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또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이 다음 절을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금 오늘 도쿄올림픽 아마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있는데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이렇게 긴장 가운데에 32회 도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만약에 도중에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면 중간에 그냥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런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7월 23일 개회되었고 아마 오늘 저녁 8시에 아마 폐막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사히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메달 6개, 또 은메달 4개, 동메달, 그 배구 어떻게 됐습니까? 난 모르고 올라왔는데. 졌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시작하는 것만 제가 보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한 종합 15위 정도 차지할 것 같은데, 물론 기대했던 종목에서 메달이 나오지 않고 기대했던 성적도 좀 나오지 않았지만은 수고한 선수들 정말 잘 싸워줬고 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올림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이 올림픽의 역사가 125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96년 쿠베르등에 의해서 이 올림픽이 시작되었고 32회째고, 그러니까 12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근대 올림픽이고 올림픽의 역사는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을 고대 올림픽이라고 하죠. 기원전 776년,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제우스 신에게 바쳐진 그 제전 행사에서 이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올림픽 평원에 웅장한 신전과 경기장 세워놓고 4년마다, 그러나 딱 4년 아니고 3년마다 개최된 적도 있고, 또 이 그리스 지역 이 올림피아에서만 열린 것도 아니고 또 주변 국가에서는 2년마다 열린 경기도 있었고, 아무튼 그렇게 펼쳐진 제전이 올림픽입니다. 이 올림픽이라는 이름도 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올림피아 경기장이 경기가 열렸던 올림피아 그 광장에서 이 올림픽이라는 이름이 따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올림픽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도 벌써 올림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올림픽 구경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문 적이 있었죠. 그때 고린도 해협에 있는 이스티미아 도시에서 고대 올림픽이 개최되었는데 바울이 아마 이 올림픽 경기를 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올림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걸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도전이라는 것이 올림픽 경기 있으면 나도 운동선수가 되었으면, 또 선거철이 되면 나는 정치가 좀 되었으면, 그런 도전이 아니고요,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경주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고대 그리스에 도착해서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저거다.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도 사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다름질은 고대 육상 선수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달리는 걸 말합니다. 달리기 얘기하는 거죠. 경주입니다. 경주가 뭡니까? 경쟁입니다. 당시 고대 올림픽 경기는 1스타데 단거리로 시작했는데 1스타데가 185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를 또 스타디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단어 스타디움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경기장을 지을 때 적어도 1스타데를 달릴 수 있는 규모, 그리고 관중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만든 경기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타디움 이라고 나중에 경기장이라는 이름으로 굳혀졌는데, 올림피아 종목도 추가되어서 2스타데 경기, 그리고 5km가량 장거리 달리기, 또 5종 경기, 그리고 권투와 전차 경기 같은 종목이 차차 더해집니다. 이 고대 올림픽 우승자에게는요, 나뭇잎으로 만든 관이 돌아갔는데 올리브 나뭇잎으로 만든 월계관으로 우승자에게 씌워졌고, 또 부상으로는 500드라크마의 상금과 세금 면제와 선물과 명예가 주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 우승자는 영웅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림피아 경기에서 3번 이상 우승한 사람은요, 올림피아 성전이 있는 그 평원에, 그 정원 같은 곳에 조각상을 세워가지고 아주 치켜 세우고 길이길이 아주 추대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광과 상을 얻기 위해서 이 제전에 참여하려고 수많은 청년들이, 그리스의 청년들이 도시 국가에서 이렇게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경주에 출전한 선수들은요, 잘 달리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훈련하며 군사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선수들이 달릴 때는 그냥 나체로 달렸습니다. 그 당시에 올림픽은 여자들은 참가할 수 없었고요, 또 관전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시대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바울은 이렇게 온 몸을 단련하고 나체로,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본연의 모습으로 경기하고 그것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체로 달리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걸 보면서 그 신앙으로 좀 차용한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믿음이 경주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연연합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들, 걱정과 근심과 믿음 생활 똑바로 하려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브레이크가 걸려고 또 도전을 받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저 경기하는 선수들처럼 오직 표대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자, 그 얘기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많은 선수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시상식을 보면은 알 수 있지만은 우승한 사람에게 요즘은 뭐 은메달, 동메달, 뭐 4등, 5등, 6등 다 이야기하지만은 그 당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승한 사람을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이 구원은, 믿음은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리고 또 14만 4천 명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와 같이 신앙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여 승리할 때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상 받는 기쁨, 주어질 영광들, 그 국민들의 환호, 그 맛에 고생스럽게 훈련하고 모든 유의를 다 참고 젖먹던 힘까지 발휘해서 경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꿈이 뭐냐? 소원이 뭐냐? 얘기하면은 모두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기 위해 올림픽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 받기 위해 출전합니다.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데 여러분, 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뭐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사실 그 메달의 자체 값은 얼마 안 됩니다. 저는 뭐 금메달은 순금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죠. 거의 뭐 94%의 은에다가 금도금 한 6g 정도 한 게 그게 금메달입니다. 6g, 한 돈이 3.75g이죠. 얼마입니까 요즘? 뭐 한 20만 원 조금 넘죠. 그러니까 6g이니까 뭐 한 돈도, 두 돈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40만 원 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금메달이 금 40만 원짜리입니다. 금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뭐 그렇지만 뭐 은도 있으니까 합쳐서 한 90만 원 정도 되는 게 금메달입니다. 은은 뭐 한 54만 원 정도. 동메달은 구리하고 아연을 섞어 만든 건데 한 10만 원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메달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은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예요. 그전에는 이게 참 형편없는, 이 금메달의 뭐 무게나 뭐 크기나 이것은 뭐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랬는데 우리가 평창올림픽 때 그 금메달하고 차이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한 30만 원 정도 더 올라버린 시세라고 합니다. 아니, 선수들이 정말 이거 하나, 고작 이 94만 원짜리 이거 하나 따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아니겠죠. 이 94만 원짜리가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건 성취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메달 따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인가 거기서 포상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생 연금도 주고요, 또 병역 혜택도 받고, 특별히 금메달리스트에게는 서울 지역 아파트 특별 공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도자의 길도 좀 보장되어 있겠죠. 이렇게 경기는 그 상으로 주어질 성취와 명예와 보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하고 연습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경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승리는 그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자국의 국민들에게 위로와 환희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비행기 사진인데요. 예. 여러분 지금 저기 하나는 여객기입니다. 저기 대만 여객기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전투기예요. 전투기. 무슨 얘기냐면 대만 정부가 올해 도쿄올림픽에서 중국 팀 이기고 금메달 딴 대만 선수들이 귀국할 때 대만 선수들이 타고 오는 이 여객기를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대만 총통이 전투기 4대를 띄워가지고 이 선수들 모셔온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예? 이 여객기 안에는 그 배드민턴에서 금메달 딴 왕치린과 여자 배드민턴에서 은메달리스트인 다이쟁이 탑승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투기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승리의 귀국을 하는 이 선수들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고 정말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여객기가 착륙하는 곳에서 대대적인 환영식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경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래서 승리했을 때 이것은 단지 나의 승리, 나의 믿음의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의 호위하며 환영의 나팔이 있을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이 되고 연약한 믿음에 도전을 주고 성도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의 승리가 내 거로 나만 믿어서 천국 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민노를 하는 사람들이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보세요. 참 안타깝게 퍽퍽 쓰러져 가고 얼마나 덕을 하나님의 덕을 가리우고 낯을 떳떳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달리 믿음에 승리한 그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들,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나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야 되겠다,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 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한 사람 살아내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리고 도전 주고 전도하는 효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신앙의 경주에서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25절에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챔피언이 되려면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건 절제 아니죠. 훈련 아니죠.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사는 것, 그거 절제 아니죠. 여러분 정리를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심플하고 좀 단순하게 살아가야 뭔가 좀 진도가 나갑니다.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중단 없이 인내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올림픽 나온 선수들 보십시오. 이날 하루만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습니다. 더 자고 싶은 거, 더 먹고 싶은 거, 이게 체중에 또 영향이 있다 그러면 먹지도 않고요.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절제해 왔습니다.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습니까? 승리의 영광을 최종 목표로 삼기 때문에 절제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여자 유도 48kg급에 출전한 강유정 선수도 전날 이제 개최를 앞두고, 그런데 몸무게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개최량 통과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여자 유도 선수인데. 그러면서 얘기해요. 지금
내 앞에 머리카락은 중요하지 않다. 예. 그리고 아주 뭐 자기 체중을 위해서 탈수 정세까지 올 정도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지금 피라도 뽑아내고 싶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 참여와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투혼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비록 메달 따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 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 이것은 너무나 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절제하고 희생합니까? 왜 이렇게 절제하고 희생하고 긴장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눈을 허탈한 곳에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봐서 알겠지만 참 때로는 작은 것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나 수영, 여러분 경기 보면 성패가 0.5초 아니면 0.004초 뭐 이렇게 성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구분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거로서 메달의 색깔이 바뀐다고요. 승리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긴장 안 할 수 있습니까? 100m 뛰는 사람들, 100m 선수들, 그 100m 뛰는데 숨을 몇 번 쉴 것 같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100m 뛰는데 숨을 한 번도 안 쉽니다. 숨을 쉬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또 처지는 겁니다. 숨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숨도 안 쉬고 뜁니다. 모든 승패가 한순간에 한 점 차이로 또는 0.00초 차이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주입니다. 경기입니다. 이렇게 살벌해요.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최초 역사상 두 번째 금메달을 딴 기계체조 마루운동의 신재환 선수, 2위 선수와 평균 14.783으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동점이었습니다. 세 자리까지 동점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체조에는 타이 브레이크라는 그런 기준이 있나 봐요. 두 번 뛰는데 1차, 2차. 그것 중에서 조금 더 성적이 좋은 사람이 우승. 그러니까 결과로 그렇게 될 세 자릿수까지 똑같은 이런 동점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들이 뛰었던 1차, 2차. 평균해서 낸 거지만은 1차, 2차 차이에서 그 차이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1차 때 이 신재환 선수는 러시아 선수에게 조금 좀 졌어요. 2차 때는 이 신재환 선수가 좀 앞섰어요. 그런데 그 앞선 것이 0.038 차이로 0.038 차이로 이겨가지고 금메달 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만할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해놓고 보는 겁니다. 오늘 26절에도 또 하나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지침이 있는데 26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볼트처럼 열심히 세계 누구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다름질, 이것은 달리기 얘기하는 것 같고, 허공을 친다, 이건 권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승선 바라보지 않고 라인 침범해서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입니다. 달리되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똑바로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잘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권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격을 해도 맞춰야죠. 허공을 열심히 100번, 1000번 휘둘러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 점수를 얻고 승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리고 쳐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가다 보니까가 아닙니다. 똑바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내 믿음의 목표는 무엇인지
정확한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릴 수 있고 또 싸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시청해 봐서 알지만은 경기라는 것이 끝까지 가봐야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뭐 금메달 유망주라느니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라느니 막 치켜 세우고 매스컴이 막 비행기 태운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변이 발생합니까? 꼭 딸 줄 알았던 선수는 안 되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도 못했던 주목도 되지 못했던 그런 선수가 갑자기 등장해서 금메달을 따고 경기는 그런 것 같아요. 가봐야 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꼭 금메달 따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유가 많이 생겼고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1등이 아니면 주목하지 않던 올림픽 관전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순위와 메달이 아니라 도전 그 자체의 의의를 두고 대회를 즐기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진작 이런 문화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노메달 선수들에게도 질책보다는 격려와 찬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최선을 다했을 때입니다. 쉽게 최선을 다했다고 그 말에 숨지 말아야 됩니다. 메달을 따지 못했을지라도 핏줄이 터지면서도 열심히 싸운 선수들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메달이 중요한 거 아니죠. 열심히 졌어도 따지 못했어도 얼마나 열심으로 뛰었는지 그걸 보게 그런 삶을, 그런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주는 즐기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평소의 훈련과 인내와 절제와 희생을 모두 담아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경기를 볼 때면은 조금 더 좀 잘해주면 좋지 않을까? 좀 이겨도 좀 화끈하게 좀 이겨줬으면 좋지 않을까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이 고비 멋지게 좀 이겨주면 좋지 않을까? 저 유혹을, 저 죄를 그 앞에서 멋지게 승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자꾸 숨지 말자고요.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들이 피를 흘릴까지 죄와 싸워본 적이 있느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경기입니다. 참 신앙생활이요, 학교에서도 경쟁, 경주 얘기하는데 이 믿음, 교회 와서도 이 신앙이 경주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고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 열심히 싸운 뒤에 그들의 눈물을 봐라. 그 지금까지의 그 훈련과 그 고생, 그게 막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눈물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잘했어 하는 마음과 많은 국민들의 찬사와 격려, 그 모든 것이 보상받는 그 시상대 아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우선자에는 월계수나무로 엮은 월계관이 옛날에 씌워졌지만 그러나 그 월계관은 말라서 없어질 썩어질 멸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영광만을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주는 생명의 멸류관을 향한 경주입니다. 세상의 어떤 경기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올림픽 보면서 저 금메달, 저거 94만 원짜리, 물론 뒤에 뭐가 있고 뭐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것도 사실은 썩어질 면류관인데 우리는 더 달려갈 면류관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그걸 목표로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자기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올림픽 이제 뭐 다 끝나지만은 여러분 그냥 저 친구 저 정도밖에 못하나,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기서 좀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믿음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겨내야 될 텐데, 아주 가뿐하게 이겨내는 그 믿음의 승리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가만히 민노라 하는 정체된 신앙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화끈하게 이깁니다. 쩔쩔매지 않습니다. 쩔쩔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나중된 자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돌아보면 알잖아요. 지금 시대를 좀 살아보니까 좀 알잖아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기가 막힐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 신앙, 경주입니다. 경주입니다. 경주처럼 해야 승리합니다. 이 승리는 내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남을 살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 싸우면. 함량미달인 우리의 믿음을 채워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며, 행한다는 것은 땀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면류관을 향해 전력 다하는 모습에서 나의 믿음의 경주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또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때를 당하든지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며 이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위기의 때도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운 이 여름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투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들의 열정과 투혼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도전받는 기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인생 경기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 또한 도전을 주고 믿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까지 우리를 쳐서 복종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절제하며 희생하며 또 그래서 믿음의 최후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땀을 흘리며 주님만 바라보고 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상가 서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상가 서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이날 또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정성을 함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전사헌금과 성묘 주일 헌금으로 드려진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또한 드려질 손길 그 마음으로 봉헌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김순인 권사님 오랜 동안 정성으로 모은 저금통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약속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도우신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되게 하셔서 그 삶이 더욱더 감사의 제목으로 윤택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휴가 중에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지켜주시오며 신 가운데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다시금 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충전받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좀 유의하여 주시고 또 쉼의 시간을 가지실 때 또 충전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그 황장로님 아들 되시는 우리 황진철 목사님 그 휴가 기간이어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한번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번 어디 계세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635장 찬양한 뒤에 예배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또한 경주임을 알아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절제하며 선한 싸움 싸우며 상 주실 주님 안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